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듯이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기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재현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만들어온 이치와 하나님이 만들어온 법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첫째, 죽음은 죄를 배속하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 있는 자로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역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적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 말하지만은 환경에 묶이기도 하고 물질에 묶이기도 하고 또는 죄에 묶이기도 하고 또는 양심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때 자기 성격에 묶이기도 하고 나는 왜 성질이 이럴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묶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거듭났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실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자 나가자 야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은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소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복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언제나 맞으려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틀린 민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적이 한 번 딱 나오는데 구약에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너무 최고의 기쁜 마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 기쁨의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서 그 기쁨의 말을 한 것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서 점점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참 이런 최고의 하나님의 만족의 고백, 이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딱 그 생각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고난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얘기해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가 말할 때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다 라고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못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육신의 법이 항상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육신의 법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 하나를, 그렇다면 이 육신의 법까지 다 죽여버리고서 육신을 다 죽여버리면은 육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죽어서 영혼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나 영혼만 가지고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육체의 이 활동이 매우 필요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은 침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 가지고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합했는데, 이게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의식이. 이건 하나의 의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의식이라고 보면요, 구원도 의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침례도 의식이냐? 아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성찬을 의식화 만들어버리고 침례를 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는요, 의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이거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먼저 죽음에 대한 것을 보면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연합됐다.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연합하면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언제 느껴요? 교회 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그 죽음과 나의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시간상으로 계산하니까 이걸 의식으로 보는데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 연합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이 의식이 거역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물속에서 우리가 올라올 적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다 똑같은 사람이 올라온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들어갔다 내가 얼른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도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육체의 법에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법에서 사망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생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참 이런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죄는 무조건 죽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사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생명이다. 그러면은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침례가.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죽음과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아담의 자손이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자손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이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새 것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의 법에 묶여가지고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개념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받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던져지면 두려워하는 거지. 또 어떤 사건이 터져버리면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게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자, 아담은 죄에 대해서 패배한 자예요. 패배한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죄 짓기 전에 하와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면은 문제가 또 달라지죠.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죄 가운데서 아이를 생산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큰 법칙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는 이 수는 완벽한 신의 한 수예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수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참 이 말이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린 자꾸 이기려고 막 노력을 해요. 진자가 되지 않고 이기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면 종 노릇하니까 자꾸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걸 자꾸 가르칩니다. 공부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우등생이 돼서 이겨야 된다. 육체적으로도 네가 건강해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서 금메달 따야 된다. 뭘 하더라도 네가 이겨야 돈을 많이 벌는다. 그래서 계속 이기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아담의 후손은 다 진자예요. 100% 다 진자입니다. 그 세상의 종로로 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손들은 전부 이긴 자예요.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자예요.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은 진자로서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은 이긴 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에 연합시켜가지고 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사람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이긴 자에 의해서 탄생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자의 반열이고 아담의 후손은 진 자의 반열이에요.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물론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나 마귀에 속한 자는 다 진자예요. 마귀는 100% 진자예요. 그럼 우린 누구냐? 100%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가르치면은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고 하라.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믿음은요, 승리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승리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혼돈돼서 가리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가졌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공생애 때는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임금이 조금 있으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 쫓겨나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리가 다 박탈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사망 권세, 죄의 싹슨 사망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이는 거야. 이 굉장한 법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부활하시면서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죄의 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깨져버렸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는 부활하시면서 깨뜨려버렸죠. 죄와 율법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싹시라서 마귀가 얼마든지 왕노릇할 수가 있어요. 죄진 자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죄를 지니까 마귀에게 속했나? 이런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마귀에게 속했다고, 죄를 짓다 나 마귀에게 속했다고 막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서 문제가 된 건데, 물론 죄를 짓다 마귀에게 속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함이라서 그 사망 권세와 그 죄의 삭스에 대한 사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 깨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잠깐 졌더라도 마귀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참사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덤벼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묶이죠. 환경에서 어그러지는 일을 보고 내가 묶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양심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참 멋진 게요, 성경 준비하면서도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에요. 신의 한, 신의 신 중에 신 중에 신의 한 수다. 난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게 됐어요. 왜? 죽었으니까. 자,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마귀는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에게만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이라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법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죄의 씨앗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죄에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혹시 고백해도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기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양심이 죄를 느끼니까 그럼 차라리 고백해버리고 잊어버려라. 그래서 네가 고백하면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고백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대리자니까, 신부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이 고해성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에 묶이면 또 고백하고, 죄에 묶이면 고백하고, 죄에 묶이면 또 고백하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못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자유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죄에 대해 보냐? 이게 죄는 율법이고 진리가 아닌데 왜 거기에 자꾸 생각하냐? 진리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야지. 이미 옛사람이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너는 거기에 또 묶이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의 말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결론이 어디로 나와요? 로마서 8장으로 나갑니다.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데 왜 자꾸 묶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죄에 대한 것보다도, 어려운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문제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똑같게 어려움을 보고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뒤바뀌지는 이런 적용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는 어려운 걸 보고 어렵다고 말해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하나님의 이치는 하나님의 사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였느니라, 적과 꿀이라 땅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미 이긴 자의 모습이라.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싸워서 이기는 방법만 해야 되고, 기도해야 이기고, 뭐 해야 되고, 방언해야 이기고, 이런 방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이긴 자라는, 이긴 자. 너 이겼다는 얘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이김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 이것이 우리가 연합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기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해야 이기고, 또 죄짓지 않아야 이기고, 마귀한테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의 법에 묶여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그 사실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지혜를 주세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게 뭐 복권을 맡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유를 가지면 우리는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김을 주셨죠. 부유케 했죠.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믿음의 실제로 갈렙처럼 봐야 되는데, 열 정탐꾼처럼 세상 이치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세상 이치로 보니까 세상 교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세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긴 자의 위치로 하나님 우편에 왕의 모습으로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이긴 자의 왕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환경을 보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경은 극히 어려웠어요. 제일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환경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걸 가진 자였어요. 하늘의 부유를 가진 자예요. 땅의 권리를 가진 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뚫고 나오고, 자연까지도 복종시키고 폭풍까지도 복종시키고, 세상 이치와 상관없이 오병이를 통해 먹을 걸 나눠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500데나리온 600데나리온 뭐 얼마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서 나눠줄 텐데, 세상 이치를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 말씀을 하고 그대로 실행하시잖아요. 먹을 걸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눠줬어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을 이김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준 것이에요.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지,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이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요단강에서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 다가 거듭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거듭난 거예요. 살아있는 나라예요. 생명이 된 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이 연합의 비유를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면서 그러고서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정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일 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그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구약에는 비유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요단강까지는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맨날 죽은 사람 며칠을 요단강 건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침례로 말미암아 이미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걷는 자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자예요. 이미 이 땅에서. 세상은 가나안 땅 같은 존재예요. 얼마든지 이 삶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날 때 사단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간담이 서늘하에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에게 죽음의 존재는 못 덤비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떠나가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빛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군대냐?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군대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내려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모세에게 명한 거하고 여호수아에게 명한 거하고 틀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율법이냐 은혜를 깨닫는데, 자,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법을 지키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데 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에게 먹을 거 다 먹여주면서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대방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문제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탐꾼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은 보고서 세상 이 시대를 말한 건데 이게 결국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붙여준 땅을 갖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버린 거예요. 무슨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다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으로 끝나냐? 아니, 신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도들이 엄청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엄청난 환난이 왔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너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도 담대하라. 항상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 이치로 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이치로 따지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실로 받아들이면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딱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산자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산자와 같이.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가 죽은 자와 같이 됐었으나 죽은 자와 방불케 됐었어요. 그 사람도.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방불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애국을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구약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맺을 때 하나님같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구나.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우리가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나 같은 거예요. 아들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는 같은 거예요. 아버지 권세 내 권세 이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미 세상 가운데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것을 들어가기만 하면 지배하는 거예요. 땅을 밟기만 하면 다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여러분 뭐 처절하게 정말 싸우고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다 밀려나가요. 이게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땅에서 소산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받아도 권리가 생겨가지고, 구원이 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가 발린 그 속에 있었던 자들이 나올 때 이미 죽음에서 부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올 때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린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이 왕노릇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순간에 애굽의 모든 물품을 금은 보화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내놓잖아요. 이럴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것이 왜 없냐? 하나님의 사실은 이미 권리가 있는데 왜 못 가지고 사냐? 안 믿어지니까. 왜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는데 왜 못 들어간다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해서 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믿으니까.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묶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죄가 나를 주관하는 그 순간에 난 죽었구나.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니. 거기에 치우치지도 말고 상관하지 것도 없고 난 죽은 자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할 수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이치로 놀러가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활력소를 얻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 활력소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한 주간을 쓰는 것이에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도 육체의 법에 묶일 때는 언제든지 죽은 자가 되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난 모든 걸 다 멈춰버린다 그러잖아요. 멈춰버리면 그 일이 진행이 끝나요.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일이 자꾸 저질러져요. 모든 게 어떤 조짐이 딱 오면은 딱 멈춰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면은 그러면 시작하는가 보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될 때 우리가 성경도 보게 되고 보면서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가 될 때 그 구조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말씀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걸 아주 염두에 두고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뭐 하나 잘못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없어요. 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에덴의 주관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에덴의 주관자로 세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 세워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세상의 주관자로 우리를 세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주관하는 자같이 보느냐 아니면 세상에 치우치는 자같이 보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 거지처럼 구걸하는 기도를 하느냐 종처럼. 종은 구걸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기도를 하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할 거냐. 당당하게 말하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냐 아니면 달라고 요구하고 구걸하는 것이냐. 구걸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요. 그것은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종교심이 가득한 유대교로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적 사상을 가지고 신적 권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권리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기도 자체가 틀려져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보기 전에 오히려 저것은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저것만 끝나면 내가 더 큰 것을 얻는다.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앞길은요 항상 열려진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어떤 게 오르줘도 그것만 통과하면 또 열린 길이 나오고 또 열린 문이 나오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첫사람 아담은 자기 권리를 빼앗겼어요. 권리를 빼앗겨서 에덴 동산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 지면은 권리를 빼앗기고 마귀 종로로 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이제 절대로 안 뺏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 아담은 흙에서 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탄생이 틀리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아담은 땅에 소속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예요. 이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영원히 빼앗길 수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의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 권능을 주고, 그래서 세상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것을 변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려서 언제든지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뜻 가운데 언제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가 죄가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승리한 승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걸 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갈렙과 요수아의 믿음처럼 세상을 볼 때 두려우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해 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